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9쪽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마태복음 이 앞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냐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주요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심을 수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항상 연결이 돼서 오는 말씀이냐면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말아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또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행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했어요. 정말 가진 것에서 충분하게 구제했습니다. 가진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정말 늘 정기적으로 정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성전에 못 들어가면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행위가 참 거룩한 행위였고, 참 아름다운 행위였고, 참 멋진 행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존경받지 않았으면 그 일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훌륭합니다, 당신 거룩합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칭찬이 전혀 없다면 니들이 과연 금식을 했겠느냐? 니들이 과연 헌금을 했겠느냐? 니들이 과연 기도를 했겠느냐? 니들이 과연 구제를 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누구 못지않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금식, 너희들의 구제, 너희들의 기도, 나는,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늘 되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함께 드리지만, 과연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목사 앞에 칭찬받지 않았으면 그 헌금을 했겠느냐 하는 오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헌금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실제 생활의 적용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6장 1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보물이 단순하게 뭐겠습니까? 재물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열심을 아우러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는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을 수 있어야 결국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이 쌓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오늘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로 들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과 연결했을까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잘 찾아보면 사람의 본성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예로 들을 수 있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로 들었냐? 종교적인 행위를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결국 찾아 들어가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열심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목회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할 때에 솔직하게 마음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본성이 어느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왜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삶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이 열심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잠잠히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가장 크게 화를 내는지를 보면 사실 조금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일단 전제해 보십시다. 가정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옴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상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화가 너무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좀 겪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존심이 상했었는지, 왜 막 열이 받았었는지, 왜 마음에 어떠한 자존심이나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거룩한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거룩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는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말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격화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주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냥 헌금 별로 잘 못하고 11조는 좀 내기도 어렵고 이런 조금 헌금을 잘 못하는 연약한 성도가 오면 오셨어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너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하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 끼리끼리라는 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 끼리끼리가 결국 뭐예요?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끼리의 어떤 그룹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그 그룹 안으로 교회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딱 들어가니까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다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못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때로는 화도 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때로는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번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꼭 하고야 말고 싶었는데 저 성도가 화장실 청소를 해버렸어. 자존심 상해. 혹시 이런 마음, 이래서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올해는 정말 말씀을 한 번은 다 읽고 싶었는데 올해도 내가 바쁘고 피곤해서 내가 성경을 한독을 못했네. 상처받아. 어떡하지? 막 화가 나. 성경을 올해도 못 읽었어. 막. 여러분 이런 걸로 막 화가 나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래 보셨습니까? 올해는 꼭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 못했어.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가라앉고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이래 보셨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일로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거룩한 일에 대한 것으로는 내가 열등감도 느껴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올해도 못했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그래서 잘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끌려갑니다. 끌려간다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가 틀렸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있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다닙니다. 아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이제 여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 한때 부는 바람이 뭐냐면 누가 더 멋진 옷을 입고 오는가. 네. 그래서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사모님이 그 일을 거의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옷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누가 더 명품 가방을 들고 교회를 오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이번 주에 무슨 가방을 들고 올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가? 어떤 가방을 메고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좀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이렇게 정하면서 예전에 한번 일을 했던 그런 믿음이라는 그 회사,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삿짐 센터를 선별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예수 믿는 곳이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아주 좋은 훌륭한 이삿짐 센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이삿짐 날짜를 오고 가며 정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딱 하냐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아, 목사님, 그때는요, 손 없는 날이라서 비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고 예수 믿는,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이삿짐 센터예요. 근데 그때는 손 없는 날이라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손 없는 날이라 비싼 것은 당연하죠. 왜?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러면 믿음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이삿짐 센터예요. 손 없는 날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결정하세요. 오히려 이래야지 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다른 업체랑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상관은 없는데, 어떤 무슨 통상 거래의 이런 법상 싸게는 못 드리지만 할인을 해준다는 거 다르게 할게요 라고 해야지, 손 없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똑같이 하면 다르지 않는 거죠. 그들도 결국은 세상의 똑같은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다른 거지 삶의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 한 끼만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삽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쌀 사서, 내가 벌어서 먹는 거야 라는 자세보다는, 그래,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기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가 하루 한 끼씩, 하루 세 끼를 먹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먹는 뭐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먹는 횟수가 다르거나 뭘 먹는지가 다르는 것이 아니고 먹는 자세가 달라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 목회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중심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관, 세상의 경향, 트렌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트렌드나 그런 문화나 어떤 경향을 거스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할 정도로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명품 입으면 안 됩니까? 명품백 갖고 다니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때 굳이 내가 이런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 내가 높아지나? 이러한 자존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굳이 명품백, 명품 옷 안 입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 믿어도 명품백 갖고 다녀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야 존경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자세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향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유는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겁니다. 굳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안 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굳이 명품 가방 아니라 집사님이 꼬매준 천 가방에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좋습니다. 루즈 안 바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아내여서 저는 참 좋습니다. 왜요?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제 아내가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를 점검해 오셔야 돼요. 뭘 위해 헌금하고 있는지, 뭘 위해 금식하고 있는지, 뭘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저 자신한테 얘기해 볼까요? 너 뭘 위해 목회하고 있니? 저 자신한테 이 물음을 던져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11조를 내게 만들까? 그렇죠? 그래야 나도 생활비를 좀 반듯하게 받아볼 텐데, 만약에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야, 넌 틀렸다. 네 목회는 내가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 어떠한 이벤트 잘해서 성도 모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아주 충분하게 막 늘어나는 것,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목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성도는요, 내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테니스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더 애쉬라는 그런 돌아가신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분은 그래 흑인인데, 그분이 테니스를 막 시작할 그 당시에는요, 흑인은 테니스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의 법이 있을 만큼 흑인은 끼워주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테니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그랜드슬램을 3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랜드슬램이 뭔지 알았어요. 저 테니스를 잘 모르는데 그랜드슬램이 아주 메이저급 대회를 다, 그 해의 메이저급 대회를 다 1등하는 게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3번이나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랜드슬램을 석권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테니스 선수들이 우승하고 싶은 게 윈블던 대회라고 합니다. 그 대회에서도 1등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테니스 선수 생활을 그렇게 정말 화려하게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좀 병이 들어서 수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혈을 받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몸이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후에도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3년 정도를 살다가 50세인가 60세인가 아마 그 나이일 거예요. 60세는 넘지 않아요. 50세 아니면 60세인데 그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에이즈에 걸려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야만 하는가?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중에 대회를 실제로 뛰어서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건 그 중에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윈블던 대회에 준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4사람 중에서도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윈블던 대회에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은 1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수백만 명 중에. 근데 저는 그때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할 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접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냐는 질문을 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도 충분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는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고귀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했건만 왜 하필 이 불행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진실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자연의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자연의 법칙 하에서 비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는 자연 법칙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가지고 끌고 가고 계시는 어떤 계획과 과정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술의 원망이, 불평이, 서러움이, 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볼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기느냐?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헬란 말인데, 이 둘로스란 말은 종으로서 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 중에 누구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주인을 뭘로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은 헬라어로 굳이 바울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돈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돈이 재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맘몬, 때로는 맘모나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맘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재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재물의 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요, 돈을 맘몬이라고 해서 거의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라고 칭송을 받던 때이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맘몬이라고 해서 신격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맘몬의 종이 되어 섬기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느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는 그 모든 생각이 세상의 재물과 같은 그런 가치관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그것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으로, 그것에 없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자가 되면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까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겁니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요? 얼마나 돈이 없어야 가난한 걸까요? 기준이 얼마입니까? 강남에 가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한 15억 정도 있어야 부자이지 않겠어?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한 50억은 있어야지. 옆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100억은 있어야지 부자지.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인지 아십니까? 누가 가난한 자인지 아십니까? 더 가져야 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되는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보다 부자인 사람 있습니까? 저는 뭐 더 가지지 않아도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저만큼 가지고 살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제가 일부러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부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참 가난합니다. 제가 왜 부자일 수 있습니까? 저는 만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만몬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의 노예가 되는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명예에 끌려다니는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부자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요. 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60살쯤 먹었을 때 제가 명예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한 65쯤 먹었을 때는 명예에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저는 만몬의 종이 된 목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끝까지 목회 인생이 끝나고, 아니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때까지 만몬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성도 늘어서 월급 좀 제때제때 제대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속성은요,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요, 5,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하나님과 5,000원을 저울질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자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들도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만몬을 주인으로 여기는 어리석고 위선적인 성도인 겁니다. 제 마음에 성도가 돈으로 보인다면 저도 역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위선적인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이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로또에 한 번만 당첨되면 반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그 중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까? 반을 하나님께 떼어 주어서라도 반을 내가 갖고 싶은 겁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반을 떼어 드리고 반 가져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왜 하늘에 속한 겁니까?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가치가 다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절대로 가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이 황금길일까요? 종종 좋아합니다. 야, 천국이 황금길이래. 천국의 집은 황금이 벽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난 천국에 꼭 가고 싶어. 그러나 그것은요, 무슨 얘기가 똑같냐면 이 시간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 야, 나 돌멩이 주웠습니다. 여러분 부럽지요? 이 돌멩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돌멩이를 들고 여러분 부러우세요? 라고 하면 부러워하실 분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지요. 이 땅에서는 황금을 들고 부러우십니까? 해야 다 부러워하지만 이 땅에서 돌을 들고 부럽습니까? 하면 부러워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돌멩이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황금 들고 아무리 부럽죠 해봤자 아무도 안 부러워합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황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나 황금이 가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가치밖에 안 되는 것에 이 땅에서 그것에 연연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복은요,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바울이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며 이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탐심이 자꾸 하찮은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제 가슴도 늘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그 맛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물에 끌려다니고 문화에 끌려다니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가슴속에 채워서 세상의 가치 때문에 연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